할렐루야. 비가 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에게 가서 이것들을 전합니다. 2절에 마리아가 한 말을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 자신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또 대답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주님을 가져가 버린 것이고 또한 상황과 환경이 주님을 가져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과 상황도 주님을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믿음에 따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능성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분명히 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부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있던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앞장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 모시듯 했던 그런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도 요한처럼 내 열정과 수고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또 아무리 빨리 다름질을 할지라도 빈 무덤 앞에서 머뭇거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3절과 5절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충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 열심으로 또 뛰어가고 또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제자였던 모습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도둑질했다면 굳이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벗겨 따로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사람들이 옮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성의 단계, 자신의 눈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음 앞에 전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빈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다라고 분명히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야 비로소 무덤 안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라진 빈 무덤, 어찌 보면 마리아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절망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토록 믿었던 주님이 이제는 어디 간지도 없고 빈 무덤만 있는 그런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절망의 장소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그렇듯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이렇게 피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자리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이렇게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제자들처럼 아직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다면 10절에서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했던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머물러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만나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은 마리아의 슬픔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돌아섰을 때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던 마리아는 놀랍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도 천사들과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을 어디에 뒀냐고 되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없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에 이렇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바로 앞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이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14절에서 한번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돌아섭니다. 첫 번째 14절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돌아섰고 또 두 번째는 16절에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나름대로 찾고 보던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주님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시는 부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반응하고 돌아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기 자신을 붙들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눈물을 그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입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새벽 기도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요, 그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19절과 22절에 반복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문 닫힌 방은 어찌 보면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십니다.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것만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런 기준으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도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동료들의 간증도 믿지 못했던 도마의 마음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6절입니다. 8일 후 제자들이 모인 집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도마는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이렇게 함께 있었죠. 이전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는데 8일 후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문이 잠겨 있었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마에게는 왜 평강이 없었을까? 왜냐하면 도마는 주님의 말씀보다 절망적인 현실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고 또 마음의 평강을 잃고 있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이렇게 기다릴 때 반드시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경험하는 기적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을 듣고 믿지 않았던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믿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말했던 대로 그의 의심을 그대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도마는 감격에 깨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오늘 오신 여러분과 나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현실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이나 마음의 상처가 주인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주인이 되어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현실과 문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주인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또 느끼는 대로 믿지 않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붙들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현실이나 상황,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다른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평강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오직 이 말씀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신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에도 오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보인 대로 믿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이 시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친히 오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헌금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